조금 전에 읽은 본문 44절을 다시 보면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그래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을 한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종종 사람들의 초대를 받으셔서 식사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세리 마태가 세간에 앉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되죠. 그때 마태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초대합니다. 그걸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죠.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 왜냐하면 세리하면 죄인의 상징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불법을 당시에 많이 행했던 사람들이었죠. 또 삭개오 세리 마찬가지로 그 역시 세리장이었는데 그의 집에 예수님이 기꺼이 가셔서 유하시면서 또 식사도 하신 일이 있어요. 또 베다니에 있는 가난한 나사로의 집에 가셔도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또 유하셨습니다. 하여튼 누구든지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이 가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자신의 집이 좀 넓고 또 정원도 넓고 과시하기 위해서 초대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누구나 예수님을 초대하는 사람은 다 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때로는 비난을 하는 존재도 있었습니다. 저 예수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그렇게 막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이 무시하고 소외하는 그 사람들의 친구니라. 그런 말씀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그 식탁. 그러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초청하면은 예수님이 그에게 가셔서 함께 먹으리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 그런데 이 식탁의 자리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요. 왜냐하면은 그 자리에 초청받지 않은 불청객 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 초청한 주인인데 오히려 이 여자가 그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요. 전혀 예상 밖의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불청객을 성경은 오늘 말하기를 죄 많은 여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죄 많은 여인.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이름 없는 소위 말하는 죄 많은 여인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여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둠 속에 묻혀 살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은 한마디로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낮에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저 어둠 속에 숨어 지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잃어버린 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녀가 일찍 부모를 여의었는지 아니면 남편을 잃었거나 버림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혼자 살아보려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죄인이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념에서 거리에서 몸을 파는 율락 여성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율락 여성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제가 저 서울역 앞에 대우센터 옆에 보면 오래된 교회 남대문 교회에서 1년간을 전도사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남대문 교회가 지금은 주변에 뭐 힐튼 호텔 뭐 생기고 다 재개발이 됐지만 그 지역이 유명한 동네입니다. 도동, 양동 해가지고 그 율락가가 있었던 동네예요. 제가 금요일날 철야기도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천호동에 있는 집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금요일날 제 순서에 맞춰서 가면은 그 교회 근처로 가면은 그냥 여자들이 나와서 막 잡는 거예요. 그 처음엔 제가 막 그 뿌리치느냐고 얼마나 옷도 찢긴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한 가지 말 한마디 하니까 저를 놔주더라고. 나 이 남대문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지 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제가 기억나는 그 지역이 제가 군대 시절 의정부서에 있을 때 외박 나오고 그럴 때는 마장동 버스 타고 오면 그 마장동 주변에도 있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천호동 주변, 거기 장신대 다닐 때는 그 지역에 전도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전도제 가지고 그걸로 들어간 적도 있어요. 전도. 그러니까 그런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삶을 사는 여자들 참 정말 얼마나 그 나름대로의 뭐 사연은 있겠지만은 무시당하고 말이죠. 손가락질을 받고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다 그 말이에요. 괴로움이 있고 수치감도 있고 말이죠. 누가 이 여자를 인정해 줬겠어요? 관심을 가져줬겠어요? 그렇게 살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잃어버린 영혼. 사실 이 여인의 이런 모습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영혼이 방황했습니까? 삶의 방향이 없었잖아요. 의미도 없었잖아요. 어둠 속에 묻혀 살던 이 여인이었어요. 두 번째, 이 여자가 누구냐? 그런 여자지만 주님 앞에 용서받은 여인입니다. 37절에 보면은 죄인인 이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을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앞으로 그냥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여자가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나타난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은 이런 행동에 바리새인 시몬이 얼마나 더 놀랐겠습니까? 아니 이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인 이 여자가 감히 여기에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왔지? 또 이 회개한 행동이 무엇이지?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아니 예수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는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 죄인이라고 이 여자를 정죄를 합니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단 한 분 예수님만은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용서의 눈길을, 사랑의 눈길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죠. 어떤 여자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변론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하기를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여인을 변호하시는데 빚 주는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 둘이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을 준 사람이 다 갚지 마라 탕감을 해 주었는데 누가 더 감사하겠는가? 당연히 시몬의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입니다.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맞다. 그러면서 여인을 이렇게 돌아보게 합니다. 여인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아주 기가 막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아, 네가 이 여자를 어떻게 본 거냐? 너는 겉만 보고 몸을 파는 여자라고 평가했는데 그 속에 있는 진실로 참회하는, 진실로 회개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너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깊은 영혼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에게 빚을 준 사람을 더욱 사랑하듯이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그를 구원한 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란다. 여러분,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죄인이 구원의 기쁨, 용서의 기쁨을 더 깊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물의 참에 자신의 무거운 죄의 짐,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자 다 묻지 않으시고 이 여인의 그 믿음, 그 사랑을 아시고 이미 예수님은 용서하신 거예요. 네? 시편에 보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기셔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동서가 영원히 만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가 고백한 그 죄는 다 영원히 기억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억해서 피곤한 거지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 시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죄사함에 대한 감사, 그것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바리새인처럼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제사함 받을 것이 없다 생각하고 있으면 그럴지도 모르죠. 우리의 심령이 진정 주님을 향해 열리지 못하는 것도 내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무거운 죄의 짐, 내 문제의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반드시 나와야 할 자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장 많이 빚진 자가 될 때 용서와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여자 행동으로 감사한 여자였어요. 이 여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수모 속에서 있을 때 주님이 자기를 변호해주고 이제 어두움 생활을 청산하고 빛의 자녀로 나갑니다. 그때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감사합니다. 소중하고 값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병을 깨트려요. 이 여자의 재산 목록 1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주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너무 귀한 거죠. 그러나 주님보다 귀하지. 자신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께 더 부어드리지 못하는 것, 그게 아쉬울 거예요. 그리고 먼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이게 감사의 눈물이에요. 눈물을 가장 진한 언어라 표현을 하지만은 뭐 악어의 눈물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눈물은 진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춥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손님을 초대하면 종들이 발 씻을 물을 갖다 주게 돼 있어요. 발을 씻겨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접을 예수님이 받지 못했어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무릎을 꿇고 구체적으로 감사의 단계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즉시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감사가 아니에요. 이런 감사가 입체적인 감사고 구체적인 감사예요. 이런 여인에게 5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두 가지 예수님이 보장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장은 그거는 100% 아닙니까? 사람의 보장은 보증은 다 부도가 많이 나요.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평안하라.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받은 은혜, 축복,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행동으로 감사, 구체적으로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오늘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의 귀한 모습을 우리도 가슴에 담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름 없는 한 여인의 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속에 방황했던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불러주셨고 주님께 용서받고 새로운 성도의 삶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인처럼 감사한 믿음을, 감사한 모습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보증 속에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